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생명을 잃은 자만이 진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살게 됩니다. 자, 자기의 생명을 잃은 자만이 진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살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그 죽음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3일 이르면 부활하시고 아버지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본래 계시던 아버지 보좌로 가는데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예수님이 생각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에 이 핵심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즉 예수님은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산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때,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그 목적과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 때 그것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소명 안에서 그 길을 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가방이나 옷을 볼 때 명품이라고 하고 또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진품, 가품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그런 것처럼 진품이 있고 가품인 것처럼, 즉 짝퉁이 있고 진짜가 있는 것처럼 이 생명도 진짜의 생명이 있고 가짜, 거짓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출생해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동일하게 그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죠. 죽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육체로 볼 때는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생명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명 없이 혼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왜 진짜 생명이 아니야? 이 혼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죽음의 생명으로 산 인간들, 가짜 생명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 인간들, 이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가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죽지 않는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면 가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앞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본래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누가복음은 잃어버림에 15장에 잃어버림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오심이죠.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제 아들 통해서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찾은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라는 건데,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육에 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가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에 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나를 찾겠다. 육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겠다. 육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채우겠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있음의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요한 1서 그 4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육에 대해서는, 이 육의, 그러니까 삶의 차원에서는
이 몸에 관련해서 삶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나를 붙들고 살면 거기에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한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걸랑요. 이 생명,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영원히 이제 잃지 않고 진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거짓된 나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짓된 나. 하나님 없는 생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요. 그 하나님 없는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결핍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그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진짜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이 가짜 생명을 여전히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가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예수 믿지 않을 땐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데도 왜 무거운 삶을 사는지, 왜 예수 믿는데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도 왜 여전히 결핍이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나를 사랑하는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데 계속 복음을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내 혼이 자꾸 눈이 떠있을 때, 발견되어질 때 이 나를 포기하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나를 잃는 것을 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큰 갈망을 줍니다. 그게 진짜 갈망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무거움이 없는 삶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람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지만 이 씨가 계속 자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자람 속에서 싹이 나고 해서 이제 더 커짐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사는 생명, 이거는 옛사람으로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옛사람 죽었대. 여러분, 옛사람 죽은 것을 알면 이 나로 살려고 하는 이 내가 진짜가 아닌 걸 알고 이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 무슨 말이야?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다음에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래요. 즉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유익이고 그리스도로 죽는 것도 유익이에요. 이 죽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유익이냐? 이 사람에겐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완전히 자기가 가는 장막벗음이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 15장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면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다. 바울이 이 모든 육체를 이긴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비결.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제가 뭐라고 했죠? 4장. 자,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끓여고 마실 것임은 예수의 생명이고 너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죽을 육체에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잃어버리냐?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 죽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에 속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영에 속한 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적인 혼이 내가 영이구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사는구나. 이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이 혼, 육체를 나라고 하는 이 혼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인 것을 모르면 내 혼이 내가 본질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인데 이거를 모르면 이 혼이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거듭남이 지금 영의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근데 혼은 지금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은 늘 얘기지만 혼은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알게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혼은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들을 때 이제 혼이 나는 이제까지 내가 이 육신이 나라고 여겼는데 내가 육신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말하는 죽는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진짜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구나. 내가 이 받은 생명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인데 죽음이 없는 생명이구나. 이 혼이 그렇게 알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죽음이 두렵냐면 이 혼이 지금요 죽음이란 두려움에 떠는 거거든요. 자, 근심 걱정도요. 이 혼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인가 보면요, 다윗이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에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또 구약의 다윗과 다르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부활 사건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은 봤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아직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역사 기적을 보고도 또 어떤 상황과 사건이 오면 그의 혼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 상황으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와서 순간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육에 갇혀가지고 나란 의식된 혼이 육에 갇혀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살려고 하는 너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로 사는 생명, 옛사람으로 사는 자는 가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 즉 영생으로 사는 자가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자는 또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이 가짜 생명을 과감하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살려고 하는 이 생명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에? 나 이제는 살려고 했지만 뭐 안 되는데 뭐 이런 포기 말고 그런 육신의 사람들이 한계가 왔는데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괴로움, 고통,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살려고 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사라지는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사라지는 생명. 살게 하는 생명. 성령은요, 살게 하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살게 하는 생명으로 안 살고 거짓된 나, 살려고 하는 생명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 이 나를 포기 안 해.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붙들고 있어. 그럼 한번 좀 더 우리 실생활 속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 가짜 생명은요, 항상요, 어떤 보이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요, 이 가짜 생명은요, 이 자녀를요, 포기 안 해요. 아세요? 포기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 어떠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던,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던,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 평강을 가지려고 하던, 자녀를 통해서 이 거짓 생명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진짜 생명 아니니까 너는 나의 생명, 하나님으로 사는 너니까 그 자녀를 붙들고 있는 너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붙들고 있는 너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님 죽음에 그거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이 자녀가 지금 있는 거갈랑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제 이 자녀에게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 얘기 하니까 돈. 자,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돈으로 뭔가를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포기하지 않는 이 거짓 생명이 이제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 거짓 생명은 그 돈으로 즐거움도 얻는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괴로움, 고통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래 그러면 돈은 어떻게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돈은 어떻게 나에게 이제 그 작용이 돼야 되냐? 제가 작용이란 말 했는데 돈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무거움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물질이 내게 들어오게 돼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살고 내가 주인, 그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말은 우리가 신앙이니까 은혜란 말을 다 많이 사용하지만 은혜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원이 늘 얘기하지만 자기가 주인된 인간은 자원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그 지혜가 한계가 왔을 때 그 자원이 한계가 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혀서 마음이 무겁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제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이렇게 성령으로 조명하심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는 게 마음에 이제 더 실감돼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요, 정말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를 포기해보고자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보자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돌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모르다 보니까 모르고,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쉽게 말하면 혼이 완전히 복음이 가려지니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비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 자체를 모르는 거죠.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나를 모르고 가짜 나로 여기면서 이 가짜 나를 포기하려니까 됩니까? 이해돼요? 가짜 나를 포기하려니까 애써서 포기하는데 이 말씀에서 포기하라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잃어버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 맞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짓자죠. 이 자를 죽여라, 포기하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막 죽여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를, 돈을 사랑하는 이 나를 포기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이 나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 나를 포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이 돈 문제에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반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요, 돈 문제에 대해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표면으로는. 지금 입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사역자가 전했을 때 이 말씀이 내한테 딱 찔른단 말이에요. 찔러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내 혼이 딱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지.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을 돈을 사랑하는 게 죄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나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뜻대로 그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이 안에서는 하나님, 나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나 저 문제에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또 안에서는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혼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완전히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돈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랑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입은 그렇게 했지만요, 내 안에서는요, 그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자꾸 조금씩 내 혼이 복음을 통해서 비춰져 들어오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 자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 가진 자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핍이 없는 자네? 이렇게 이제 혼이 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실제 내가 영인 것, 하나님 그리스도와 한 영인 것, 그리스도 한 영에서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혼에게 비춰지니까 이제 이 혼이 이제까지 내가 살려고 했던 이 나가 진짜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는 입술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점점 이 혼이 이제는 이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3년 전인가 수술한 것 같은지 3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 그 병원에서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어느 날이 찾아왔는데 그때가 어느 날이 죽음에서 완전히 내 혼이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 어느 날이 우리 집사람이 3차 수술 들어갔을 때 그 병원에서 그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와 정말 죽음이 없구나. 내 혼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저처럼 많은 신앙인들이요. 죽음은 천국 간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해결도 안 되고 죽음은 천국 간대. 지금 죽음에 떨고 있으면서 천국 간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히브리서 2장 보면 일생을 죽음의 종로로 타며 죽음에 붙들려서 떠는 자들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있고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죽음의 이 사망을 이기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해방시켜 줬는데 내 혼이 진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그리스도의 영으로 실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지식이 아닌 내 혼이 진짜 성령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혼의 의식은 육신을 자기로 여기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을 때요 성경은요 이 질병에서 분명히요 치유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분명히 치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질병의 죽음에 두려워서 살려고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질병 치유받으려고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질병으로 지금 죽을 것 두려워하는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살려고 하는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되죠? 살려고 하는 나를 포기하라는 말,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너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치유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치유의 말씀을 믿지 말고 거짓자로 살려고 치유의 말씀 붙들지 말고 너에게 준 생명, 나로 사는 나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돈 때문에 어떠함이 내가 죽을 것 같아.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 해결하려고 막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고 돈 문제 해결하려고 부르짖지 말고 그 너는 가짜 너니까 응? 그 너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나로 사는 너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가짜 나로 믿지 말고 진짜 너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가짜 나로 믿는 것과 진짜 나로 믿는 거는요. 자, 어떻게 다르냐? 그럼 가짜 나로 믿음은요. 결국요. 뭐냐면 돈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갖다가 하지만 이 돈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면요. 이 사람은요. 마음에요. 하나님을 못 누려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누리고 하나님 그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진짜 나로 그 진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돈 문제가 발생했어. 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진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그 기쁨을, 그 생명의 평강을,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돈 문제라는 것은, 이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돈 문제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굳게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진짜 나는요, 6이 아니라 0이에요. 그럼 보세요. 진짜 나는 망함이 있어요? 말해봐요. 망함이 없지요. 실패가 있어요? 없지요. 완전한데. 그러니까 내가 0인 걸 아는 혼은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선명하게 눈을 뜨면요, 눈이 열려서 나를 보면요, 망함이 없네? 실패가 없네? 온전하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나? 이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멘? 이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어떤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도할 때, 말씀할 때, 명령할 때 이 사람은요,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설상한상 따라갔을 때 육체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막 리스크, 막 부딪힘들이 나와. 망하는 것처럼 막 일이 벌어져.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망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육체의 거짓된 자를 볼 때 망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사는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멘? 오히려 그 상황들이 진짜 나를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돼요? 사건이 해결돼서 경험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망하는 자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망하는 자리 같은 상황을 만났어. 그 망하는 자리 같은 상황에서요, 진짜 나를 경험한다니까요. 아멘? 진짜 나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망하는 자리가 두렵지가 않는 나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망하는 자리 속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진짜 나로 평강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자기도 진짜 나를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가 엄청나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점점점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나를 알면요, 막 이게 선명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자는요, 두려움
자체 안에, 이 육신의 생명 안에는요, 두려움 자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아담적 생명 안에는 두려움 자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자,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생명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두려워한 나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고 이 두려워하는 나가 내가 아닌 걸 알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줘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라는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러면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면 자기 안에는 예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이 이 몸에 나타남을 이 몸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생명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생명을 경험하면 이 사람은요, 또 얘기하지만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고 살려고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과거에는 나를 알지 못할 때는 살려고 기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살려고 기도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요. 자기 어떠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자녀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자꾸 될 때 이 혼은요, 여러분, 자꾸요, 신기하게요, 알 수 없는요, 평안이 자꾸 찾아와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자꾸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 인생에, 내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맡기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요, 오늘을 살아요. 하나님으로요, 지금을 살아요. 아멘?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지금의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의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가짜 생명으로 죄를 이기려고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요, 이미요, 의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의거든요. 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를 가짜 생명으로 이기려고 안 하고 이긴 자로 자기를 봐요, 여러분. 이긴 자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긴 자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 이긴 자로 보는 믿음이 역사에서 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육신에 이제 안 끌려가는 거예요. 왜? 육신에 전에는 끌려갔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반드시요, 육신에 안 끌려가려고 자기가 가짜인 나가 육신과 싸우는 것 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에 그냥 끌려가서 육신을 즐기는 것 뿐이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진짜 나는요, 육신을 즐기는 것에 끌려가지도 않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나의 생명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혼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그 진짜 본질,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사는 이 나가 성령으로 자꾸 선명의 짐 속에서요, 육신이 아주 구속도 안 됐는데, 육신에서요,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성령이 계속 경험시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육신에 더 이상 종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며 살지, 육신의 종된 자로서 육신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가짜 생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해결과 신앙적 체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신앙적 열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려고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저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 27년을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오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게 아니구나. 그랬기 때문에 체험하고도 흔들리고, 체험하고도 또 영적 침체를 당하고, 체험하고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님에 대한 또 끊임없는 의문점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계속 알고자 하는 계속 생각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몰라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전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께 재창조된 새로운 존재의 시작. 이 부활 안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써 더 이상 가짜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나, 더 이상 혼돈에 빠지지 않는 나, 이 나로 이제는 삶이 시작되는데, 이 나로 삶이 시작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나로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나. 그 전까지는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거나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요,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시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심으로써 나를 지금 새로운 존재의 삶을 성령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복음을 지난날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삶에서, 왜?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특히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상반된 삶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8장에서 말하는 이 삶은 뭘까? 계속 찾은 거죠. 경험할 땐, 하나님을 경험할 때 뭔가 벗어난 것 같은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무거움이 오고, 그러다가 저에게 10년 전 어느 날이 이제 찾아온 거죠.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때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되어 실제적 영생을 누리지 못하였던 나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비춰져 옴을 통해서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다. 이 이전 것이 뭔지, 이전 것이 지나갔던, 어디서 지나갔는지, 십자가에서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어디서 된지, 부활 안에서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명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늘 말씀을 하면 가짜 생명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해놓고, 거듭났으면 진짜 참 생명이 들어왔는데 참 생명으로 살지 않고 가짜 생명으로 지금까지 나로 살았구나. 주님 주인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인된 삶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여러분, 주님이 주인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려면요,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으로 살게 돼요. 그분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부활을 통해서 성령에서 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알므로 발견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이 내가 아니구나. 전에는 육신의 종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육신의 종됨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 속에서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짜 나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사는 내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나는 해방과 자유 속에서 사는 나란 말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과거 저처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나라고 의식하는 혼이 육신에 갇혀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이 불안, 이것에 묶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전의 사람들처럼 막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으로 내 혼이
내가 영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져서 진짜 이제는 두려움 없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걸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아니지만 말씀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걸 잘 분별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는요, 이 말씀을 자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왜?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내가 영이구나 알았지만, 여전히 혼은, 여전히 더 많은 퍼센트에서는 살려고 하는 나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기도로 살려고는 안 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또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맞아요. 말씀이 살려주는데 거짓된 생명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생명,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참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아멘?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이용해 먹지 않아요.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설상가상 이제 나의 하나님의 생명 본질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지금 여전히 몸이 아파. 여전히 지금 돈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거 문제 안 된다니까요, 이들에겐요.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의 정체성 온전함으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를 이런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것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몸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떠한 문제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보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 어떤 역사를 경험하든 이들은요, 경험의 의식에 안 가요. 이거 중요해요. 경험의 의식으로 안 가요. 그러면 그 의식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식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경험은 의식이요, 경험으로 계속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 같지만 경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또 안 일어나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낙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힘이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찾아요. 복음만으로 만족 안 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전에는 다라고 해놓고 십자가와 부활이 마치 다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로 답을 못 찾으면요, 여러분 어느 것에서도 답을 못 찾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27년 동안 답을 찾아다녔는데, 체험하면서 답을 못 찾다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발견돼서 그때 저의 방황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10년 다 돼가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내가 선명해지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날마다 잃어버리고 또
부활을 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나로 사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십자가의 죽음과 매일 안에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아멘? 내 혼의 의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육체에 대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가짜 생명,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는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짜 나로 무거움에서 벗겨달라고,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짜 나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에서 일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 믿는데 진짜 생명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만 하고 진짜 생명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짜 생명으로만 몸부림쳐 무거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한 잃어버리라는 이 너는 너가 아니니까. 진짜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사는 나니까, 그 영생으로 사는 내가 진짜 나니까 너를 잃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네 삶에 살려고 할 때마다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살려고 하는 너는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나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부인 16장에서 이 나를. 살려고 하는 내가 진짜 아닌 것을 알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네 안에 사는 나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네가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무거움 없이 사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평강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그 행복을 맛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 진짜 행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님 더 선명하게 나의 혼에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새 생명, 우리는 이제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지금 여기 우리 안에 내주의 성령으로 영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생명, 이건 가짜 생명이요. 이제 가짜 생명을 나로 여기면서 붙들고 살려고 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진짜 내가 누군지 비춰주셔서 알게 하셔서 이 나를 포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생명으로 아버지 사는 법을 성령이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이 죽음의 생명을 삼킨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